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8월 5일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함께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3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에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희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누구든지 절망의 현장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 또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얘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헛된 희망과 헛된 소망을 품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인 에스겔 36장은 놀라운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인자에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먼저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산들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럼 산이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산들은 단순히 지형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으며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고 성전이 세워진 산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언약의 역사가 기록된 장소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에게 짓밟혔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백성은 포로가 되었고 산들은 침묵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던 지금 이 순간.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황폐한 산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하고자 산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국토 회복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창조가 무너진 세상을 회복하듯이 그 회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시키는 구속사의 이야기, 무너진 그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며 다시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빼앗긴 것을 회복시키는 분이심을 말씀에 언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산은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예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약하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서 이런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수들은 착각했어요.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자신들이 이스라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라고 착각하여서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이긴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절에 보니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여기서 질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시기심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질투는 언약을 깨트리는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거룩함에서 드러나는 질투예요.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에서 드러나는 질투고 자신의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열심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룩한 열심이라는 거예요.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이 아니에요.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기반이 되어 있는 질투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이 죄와 하나님을 모욕한 열방을 향해 타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또한 그들보다 높이 있다고 생각하였던 그들에게 그리하여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의 산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들에게 향하여 하나님의 맹렬한 그 불이 타오르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노니 이는 그들을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한 질투하심으로 그들을 치고 계시고 그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 조롱거리가 되어 있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구속사는 언제나 이것들을 보여줍니다. 실패처럼 보이고 무너짐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열심으로 인하여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매 순간마다 우리 삶에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이 끝이라고 말하는 곳에서 또한 새로운 회복과 또한 시작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열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일하고 계심을 깨닫고 느끼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한 날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함께 이 시간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요, 하나님은 열매 없는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요, 어찌 보면 가장 아름다운 표현 가운데 하나인 말씀이 실려져 있습니다. 8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것이다. 산은 열매를 맺습니다. 황무지가 농사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돌아오고 도시가 세워지고 가축이 많아집니다. 그 안에 생명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떠오르십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처음의 모습이었던 에덴 동산이 떠오릅니다. 푸르른 곳, 부족함이 없는 곳, 열매가 풍성한 곳, 가축이 많아 뛰어노는 곳,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곳, 생명이 흘러넘치는 곳. 그러나 이 에덴 동산, 죄로 인해 땅은 저주를 받았고 가시와 엉겅퀴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생명이 넘치는 땅을 그들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농업의 회복이 아닙니다. 창조의 회복이요, 다시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약속이 더욱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열매는 좋은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나온다는 사실, 그 진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스겔의 황폐한 산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교회를 예표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메마른 심령에도 사랑이, 기쁨이, 평강과 평안함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땅을 살리시고 그곳에 열매 맺게 하시고 다시 회복을 통하여 예전의 모습을 찾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거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끝나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 있는 죄로 가득한 곳만 바라보며 좌절과 낭망을 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열매를 맺을 것이고 돌아오게 할 것이고 다시 풍성케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들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황폐한 땅 가운데에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공받고 안내받고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것.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회복, 생명이 넘치는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기에 힘쓰며 있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사람들을 삼키는 땅, 자식을 잃게 하는 땅이라는 말을 들어왔어요. 저주의 땅처럼 여겨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언하셨죠. 14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는 너희를 향하여 그런 말 듣지 않게 하겠다. 다시는 이 일들이 너희에게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이것은 단순히 명예회복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주가 끝났다라는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백성을 회복시키심은 단순히 명예회복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언젠간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선언은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노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저주를 끊는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는 저주 아래 거하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셨던,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다시는 죄의 노예로 살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언과 같은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맡으신 바 되었으니 이제는 다시 그 저주 아래 두지 않겠노라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큰 은혜가,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저주의 끝이며 새 언약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했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바라본 회복은 예루살렘의 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자들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황폐한 산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열매를 맺으라, 사람이 살게 하겠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도 황폐한 산이 있습니다. 실패한 자리, 상처 입은 관계, 식어버린 신앙,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이 시간들과 그로 인하여서 메말라 버린 우리 마음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은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다시 열매를 맺게 할 것이고, 내가 다시 살게 할 것이고, 내가 다시는 죄의 저주 아래 거하지 않게,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고 부활로 새 창조를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새 창조의 삶이 시작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회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망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경제에도, 건강에도, 세상적인 형편에도 있지 않아요. 회복을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기억하며, 오직 나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감사하며 다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임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고백합니다. 쓰러지고 낭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내가 다시 세우시고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에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무엇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시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성령님만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향하는 신실한 정직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